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18절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하나 더 보죠.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죠.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는 이전 설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이 사랑은 어느 시점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속성은 언제부터 있었냐? 영원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사랑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사랑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원전부터 사랑의 대상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연속 설교를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즉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라는 맥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삼위일체 중의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며 핵심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기독교인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유대교인이라고 하지 않으며 무슬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차이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겠죠. 무슬림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여러 예언자 중에 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각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교사 혹은 하나님의 예언자 혹은 품성이 좋은 따뜻한 사람 혹은 당대 종교 권력에 저항한 운동가 혹은 혁명가, 지혜자, 아니면 몽상가
이런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이런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느냐? 메시아, 크리스트, 즉 구세주로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훌륭해서 그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며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헌신과 충성을 다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느냐? 하나님으로, 즉 성자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게 뭘 의미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시다. 하나님 무한하시다 라는 거죠. 무한하다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끝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은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다르다는 거죠.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늘과 땅이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큰 차이, 즉 하나님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유한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담아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작고 깊은 우물 안에서 평생을 사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는 개구리가 우물 밖의 세계를 알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개구리가 아무리 바깥 세계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착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언어라든가 경험 등으로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지 않은가? 어떤 초월에 대한 의식이나 감각, 욕구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그 안에 나름대로 어떤 영성이나 종교성이 있어서 각각 나름대로 신을 찾지 않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이런 종교성이 가능하겠는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성도 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제가 읽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개역개정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혹은 개혁성경에서 번역된 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종교성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신을 생각하는 마음,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어떤 초월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종교성, 영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신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그 신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죠. 즉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8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가지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닙니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불가지론이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야 하지 않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해야 하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 반대는 가능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8절.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어떠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견해, 그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국정성을 쏟고 기도를 하고 온갖 종교적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알려주시냐?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소개하냐면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말씀, 말, 언어로 소개하는 거죠. 근데 말씀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언어의 기능, 말의 기능은 뭐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설명입니다. 설명. 우리는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어떤 사물을 설명하고 그 설명을 통해서 사물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기린을 본 사람이 한 번도 기린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기린이 어떤지를 설명해요? 말로 설명하죠. 물론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몸짓으로 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수단은 뭐냐? 말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살다가 온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뉴욕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뉴욕이 어떠하다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죠.
즉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언어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오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 그 가르침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국한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가르침,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무엇을 추구하는 어떤 동기,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 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 뭐라고 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요. 내 가르침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지 않고 당신 자신이, 당신 존재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래요. 더 나아가 또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좋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보여주시면 우리가 더 믿겠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 보면 우리는 두 가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사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미쳤거나 아니면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그 중간은 없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유일한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라는 예수님의 그 진술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를 보라. 예수가 무엇을 했는가를 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이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서를 읽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곧 하나님의 행동이고 예수님의 관심이 곧 하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사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는가예요. 요한일서라 보죠. 오늘 이건 다 본문인데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죠.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하냐면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땠느냐? 태초부터 계신 거잖아요. 태초부터 뭐였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귐의 관계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즉 태초부터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누리고 계신 그 말씀이 이 세상에 나타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하나님을 선포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라고 합니다. 즉 뭐예요? 사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관계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행적을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는가? 예수님 뭐 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돈 몇 푼 건네주고 먹을 거 건네주고 제가 집에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과 사귐의 관계를 나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대에 사람들을 그 의인과 죄인으로 분리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철저하게 소외시키던 바리새파 사람들 엄중하게 비판하셨고 책망하셨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왜요? 귀신 들려서 혹은 병이 들어서 공동체에서 추방되었던 그 사귐의 관계에서 추방되었던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셔서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간음을 했다고 죽이려고 데리고 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보다 못하게 취급하고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인지 아니면 예수께서 보여주신 예수께서 당신의 온 몸으로 온 존재로 가르쳐준 하나님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게 어떤 분이 2017년의 오마이뉴스 기사의 일부를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올린 건데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는 차지철에 관한 겁니다. 젊은 분들 잘 모르겠지만 차지철은 누구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말년에 오래도록 수년간 경호실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당대 권력의 2인자였죠.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김재규 정보부장에게 암살당할 때 같이 죽은 사람입니다. 기사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죽은 박정희의 오른팔, 독실한 기독교인 차지철. 그는 평소 술과 담배를 일체 안 하고 하루 두 차례 꼭 기도를 드리는 철저함을 보였다고 한다. 그는 매주 수요일 새벽 4시엔 삼각산 비봉 바위 밑에 있는 조그만 기도원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몇 시간째 꼼짝 않고 기도하곤 했다. 집에도 조그만 기도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십자가 밑에서 예배를 드렸단다. 그리고 매일 아침 6시, 저녁 6시 두 차례 노모를 모시고 예배에 정성을 쏟았다고 한다. 차지철이 열심히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는 과연 누구를 위해 그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했을까? 캄보디아에서도 300만 명을 죽였는데 우리가 200만 명 정도의 시위대를 탱크로 밀어 죽이는 게 대수냐고 당당하게 큰소리치던 차지철. 그가 과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을까?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고 약자에 대한 배려이지 독재자에 대한 간지러운 아부와 맹목적 추종이 아니다. 차지철은 사망할 당시 서울 모 교회의 안수 집사였다. 그리고 그는 지금 영락교회 교인 묘지에 묻혀 있다. 차지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존재로 설명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차지철의 종교심이 혹은 그의 신념이 만들어낸 하나님일까요? 아마도 후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종교심, 신념, 욕구, 영혼에 대한 추구 혹은 욕심 이런 걸로 만들어내 그렇게 해서 알게 된 하나님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이것에 벗어나는 그 모든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가짜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